민규씨. 민규씨. 여기 계신 매평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는 혹시 내 생각과 안 맞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안 맞은 분들은 양해를 부탁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표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모든 학문, 상상, 문화 이것이 다 총동원이 되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지혜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려서 그 말을 성경을 읽으면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암만 읽어도 샘물처럼 솟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지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동원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예배 드린다. 한문으로 하면 옷을 갈아입고 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예배는 옷을 어떻게 했어요? 갈아입고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다른 종교에서 다른 신전에서 말하는 예배와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어떻게 다르냐? 다른 종교에서는 신전에 가서 신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아보다, 히브리 말로 아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말과 예배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일하는 것과 예배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하는 것과 예배는 어떻게 하다고요? 달라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예배는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같다. 이 이야기는 일상적인 생활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의 삶은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는 곧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을 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와 삶이 분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예배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사고 속에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AD 58년경에 고린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한편의 신학 논문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로마서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은혜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믿어야 돼, 은혜야, 믿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아주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여러 영적인 현상들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열정적인 기도와 또 어떤 은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현장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 있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로마서에는 없습니다. 그럼 3개월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로마서와 다른 책들, 바울 서신의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다른 성경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낸 책이라고 하면 로마서는 동방선교를 마치고 이제 서방세계로 가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완성할 수 있겠느냐? 그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해와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가는 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하는 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교인이나 헬라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나는 빚진 자다. 거기 빚진 자라고서 이 사람 무슨 빚을 졌나 그랬더니 유대교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알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졌다고 하는 얘기는 그 빚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 반드시 갚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들을 바로 이해시키고 설명시켜 줘야 될 사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정신은
삶의 밑바닥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의 삶이 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상류층에 속하기를 바라지 말고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신앙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의 상류층에 속하기를 원하지 99%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1%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99%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 삶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졌어요? 안 졌어요? 빚 안 졌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인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빚진 자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알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빚은 은혜로 갚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아니 여러분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이 산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제단에 올라가는 제상에 올라가는 제물이 산 걸 제상에 올려요? 아니에요. 어떤 제사든지 다 제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니까 우리는 영적 그러면 우선 어떤 신령한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삶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 맞아야 될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치는 천사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랬죠? 생각이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사상과 행동과 생각이 기독교인으로서 달라진 사람들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전쟁을 나가서 뭐 해야 돼? 싸워야 돼요? 피해 다녀야 돼? 전쟁에 나간 군인은 가서 싸워야 돼요. 신앙인들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처럼 그렇게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로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생각이 달라져야 돼. 마음이 달라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지,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은혜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동안 뭐라고 그래?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달라진 삶을 살지, 은혜 받지 않고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뭐라 한다고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리 찾아갔다.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주제 파악한다 그 얘기예요. 뭐 파악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농담 삼아서 한번 따라갑시다.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뭘 한다고? 흔히 뭐라고 해요? 주제도 몰라. 분수도 몰라. 그러지 말고 국어 산수도 모르나 봐. 그럼 여러분 쉽게 알아들 수 있죠? 주제를 안다, 분수를 안다, 내 자리를 안다 그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을 자리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 내가 있을 자리를 지금 파악하고 있느냐? 내가 있을 자리가 바로 파악이 되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개 자기를 자기가 평가할 때 제자리에다 놓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위에다 올려놓고 평가를 하지, 제자리에다 놓고 평가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높이 평가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왔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나를 정직하게 평가한다고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높이 올려놓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높이 올려놓지 말고 너 자신을 낮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 마음이 바뀌어야 돼.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사상이 달라져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시대를 분별하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진보냐 보수냐입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생각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도덕성과 정직성은 같아야 돼요. 진보가 말하는 도덕성과 보수가 말하는 도덕성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사회는 지금 도덕성과 정직성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보수냐 진보냐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속상한 것은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아무렇게 해도 정의고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냐? 자기는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도덕성을 지켜야 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대.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만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혼한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풍기문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풍기문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지금도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어떤 풍기문란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도덕이 타락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자꾸 드러나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모든 분야를 장악해서 안보, 군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겠느냐. 이러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회에 가장 무서운 것이 법이 세워지지 않고 무질서가 되면 그 사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해하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 무질서한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이권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첫째 책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것이 뭐냐,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나도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와서 결국은 이렇게 혼란한 세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또 하나 문제를 지적하라고 하면 성장주의에 빠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른 걸 말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고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는 성장해야 돼. 교회가 큰 교회이어야 돼라고 하는 이 사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병들도록 교회가 한 일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덕과 절대 가치가 손상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라 얘기하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요구된 일을 정확하게 완성시켜가는 사람을 정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말은 노동과 직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쓴다고 했어요.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과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고 일을 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야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의로워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성이 살아있어서 정직성을 말할 수 있는, 도덕이 타락해서 뭐가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삶은 잘못된 삶이라고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빛도 되고 소금도 될 수 있고 이 혼란한 세대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이 세대를 어떡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4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 그 얘기.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한 종교가 그 나라 전체 인구의 10%만 있어도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1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25%예요. 25%는 우리나라를 엎었다 잡았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요. 근데 요즘 기독교는 힘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장로 대통령이 나왔는데 장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성경과 상관이 있는 그런 정치를 못했다고 하는 것, 여기엔 참 가슴 아파요. 앞으로 또 그런 장로 대통령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바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미가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고 외친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 정의로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어려우시죠? 공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정의를 실현하라 그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희생한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선이다. 우린 좀 착한 것이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정의, 자기 희생,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행할 때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바른 길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직선으로 가는 바른 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본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하래. 그렇죠? 순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시키는 대로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최고, 그것을 최고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늘 얘기하죠. 우리 집에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늘 잔소리로 얘기해요. 근데 엄마가 얘기하는 건 진짜예요. 근데 듣는 아이는 하도 듣다 보니까 뭐라고 들어요? 아유,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왜 이렇게 잔소리 하나 모르겠어? 잔소리? 아니에요. 잘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옳은 길을 가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 뭘로 듣는다고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늘 듣는 그 말씀을 어머니가 하는 말로,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에, 교회 가면 맨날 하는 소리가 저 소리야, 잔소리로 듣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집사람 손잡으시고 예배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립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자고? 제물 잘 드리시면 돼요. 그렇죠?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정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삶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그리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직하게 보지 아니하면 내 안에 감시자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뭐가 얘기하죠? 양심이 막 가슴을 두드릴 때 있어요, 없어요?
콩닥콩닥하게 만들 때 있어요. 왜 그래요? 너는 왜 너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너를 거짓되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내 양심이 가만히 계시다고요? 오늘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이어야 돼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더럽힐 수 없다. 내 신앙은 세속화시킬 수 없다. 이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그 신앙 지켜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기독교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세속화되어서 다들 그러는데 뭘 그래? 뭐 특별한 거 있나? 아,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아, 헌금 잘하면 되지.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내가 지금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대를 지금 본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이라고 하는 그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늘 바라보아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예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